영상 잘 보셨나요? 저는 영상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순수 우리 청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을 한 것입니다. 대단한 실력이 대단한 것도 있지만 그 생각하는 것과 또 정성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기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아부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하여 같이 기뻐하고 또 동참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참 보기 좋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찬양도 오늘 사실은 반주하시는 이민아 집사님이 갑자기 코로나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못 나오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우리 이은경 권사님께서 하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 원래는 두 곡을 준비했는데 이제 한 곡만 하시게 되었어요. 저는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원래는 못 해야 되잖아요. 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 코로나도 못 막는구나, 우리의 찬양을 못 막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감사의 마음도 있고 또 같이 동참하신 우리 모든 대원들에게 정말 고맙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인식하고 어찌하든지 그 신앙의 자리를 잘 지켜내고 오히려 이러한 때에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육신입니다. 이 성육신은 신학적 용어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성탄절로 이렇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육신의 사건을 기념하여서 지키는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예수님께서 나신 날에서 이제 생일 축하 이제 파티를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서 누가 생일을 맞으면 이제 같이 모여서 뭐 조촐하게든지 아니면 거창하게든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파티를 하고 축하를 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축하한다 이렇게 축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단순히 그렇게 생일 축하하듯이 그런 파티의 개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그런 파티의 개념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편에서 이 성육신의 사건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축하할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아주 가슴 아픈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사지로 내모는 것이 이 성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이라 이런 표현을 쓰죠. 요한이 다른 데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요한일서를 잠시 보시면 4장 9절과 10절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 성육신은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편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물론 그로 인하여서 인류가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만, 그래서 그 대의를 위하여서 비장한 결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예수님 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은
사실 축하의 개념보다는 지극한 감사와 감격으로 보내야 하는 절기다 하는 거예요.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그래서 축하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께서 우리 교직원들에게 한 사람에게 하나씩 다 케이크를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맛있게 우리 교직원들과 같이 먹었거든요. 이런 것 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잘못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이해가 되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로만 치부가 되어질 사건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 이면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탄생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 이 사복음서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히 다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하였는데, 이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과 별도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기록하는 내용이 사뭇 다릅니다.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요, 그 당시 예수님이 탄생할 때 당시의 상황, 어떠한 일어난 주변의 사건들,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즉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되어진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로 목적하여 기록을 한 반면에 요한복음은 조금 독특합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훨씬 나중에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기록되어진 것을 반복하여 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만 요한 스스로가 생각하는 바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부분과 그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해놓았어요. 요한복음 1장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한번 잠시 묵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은유하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좀 더 알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1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말씀을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 태초가 언제 있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도 계시겠는데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가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태초가 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그것을 70인역이라고 해요. 이 70인역에 이 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아르케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단어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을런지 몰라도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태초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때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상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바로 그때, 그 태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있는 태초는 그 시간 개념이 없던 그 이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기 훨씬 이전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던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는 말은 영원 속에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 하고 있죠. 두 번째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 무엇을 하셨을까? 가장 기본적으로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 창조의 사역에 동참을 하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 그는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영원에 존재하고 계시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이해하고 있는 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6절 이하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 동등하신 분이다, 본체시다. 그러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어서 이 땅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비하. 제가 80년대 후반에 호주로 유학을 갔어요. 거기에 이제 영락교회에서 제가 섬겼었는데, 그 영락교회의 유초등부에서 크리스마스 때 연극을 했어요. 그 연극의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2017년도에 여러분 앞에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연극을 상영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제목이 제 뇌리 속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80년대 말이면 벌써 지금 몇 년이 흘렀나요? 30년도 넘게 흐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 머릿속에 그 제목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빈방 있습니까? 우리가 제목을 들으면 금방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방이 없는 거예요. 방이. 이제 막 호적을 하러 모든 사람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빈방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산모인 마리아가 마구간을 찾아서 그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자마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그 말의 그 구유, 먹이통, 구유에 뉘어지신 거예요. 이런 것이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 속에 우리의 내리 속에 확 박히지 않습니까? 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셨는데 마구간에서 어떻게 말이 있는 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그것도 말 먹이통인 구유에 눕혀지셨을까? 이 마음이 짠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빈방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메시지가 얼마만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하여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데 방해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셨다라고 하는 이 일이 예수님이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거룩한 신에서 죄로 가득한 인간 세계로 내려오신 이 사건의 진의를 놓치게 만든다는 말이죠. 원래는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비천함, 그것을 통하여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대한 진의를 알게 해주는, 깨닫게 해주는 보조적 장치로서 작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것이 얼마만큼의 자기 비하인지를 놓친단 말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아이고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여기에 신경 쓰다가 만약에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번듯한 집에서 태어나셨으면, 아니면 궁궐에서 태어나셨다면, 아, 왕이신 예수님이 궁궐에서 태어나셨네, 괜찮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신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신계에서 인간계로 내려오신 이 자체에서 더 표현이 필요 없는 자기 비하가 일어난 거예요. 최악의 비참함이 이미 여기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미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충격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이 자기 비하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 진의를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신 예수님은 왜 오셨나,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나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다. 9절을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희망이 없다, 죽어 있다, 죽은 세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왜 어둠으로 덮여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죄의 영향이죠.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어둡게 되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 삭스에 대하여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죄 삭스는 사망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타락한 이후의 모든 세상은 이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덮여 있는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할 수 없는 단절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죽음으로 덮여 있는 이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 있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이전의 시대의 사람이었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오실 메시아가 어떠한 일을 할 것이냐 하는
사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서 61장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러한 사역을 이미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이미 갈기갈기 찢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어디에서도 답을 찾을 수 없는 인간의 고통 가운데에서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성육신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우리는 사탄에게 붙들려서 사탄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탄이 둘러쳐 놓은 죄의 울타리 안에 갇혀가지고 죄 짓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그러한 상태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사건이 성육신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 회복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면 과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었던 관계의 상태보다도 훨씬 더 높은 단계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청지기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 속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때에 맺혀진 관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맺어주시는 거예요. 12절을 보시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업그레이드된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은 기록을 한 사도 요한의 심정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사도 요한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저런 사건, 그 당시에는 이렇고 저렇고,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경배하고 어떻고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사도 요한은 목적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만나져 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되어진 자신의 삶, 성육신이 그래서 나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써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도 요한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의 사도. 그런데요, 성경을 조금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처음부터 그렇게 사랑이 풍부하고 언제나 예수님 곁에 서서 그랬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 요한의 그 과거를 우리가 들여다보면요, 이 요한이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어요. 요한과 형제가 야고보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예요. 이 형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별명을 붙이잖아요. 예수님이 별명을 붙이신 게 뭔지 압니까? 이름이 보아너게입니다. 보아너게. 우리 마가복음 찾아보겠습니다. 3장 17절인데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예수님이 붙여진 별명이에요.
우레의 아들이란 뜻을 가진 보아너게, 너희들은 보아너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이다. 이 말은요, 그들의 성격이 천둥 같다 이 말이에요. 급하다 이 말이에요. 괄괄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하고 좀 다르면요, 바로 막 튀어나오는, 우리 보통 다혈질적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다혈질이에요, 성격이. 그래서 왁 튀어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다르면 뭐 폭력을 불사합니다. 그냥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요한이었어요. 실제로 그러했는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그 길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먼저 가서 야, 좀 준비 좀 해, 이렇게 해서 갔는데요, 그 요한이 사마리아 길을 가다가 그 사마리아인에게 좀 이렇게 좀 우리 예수님 오시는데 좀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거절을 한 거예요. 당신들은 유대인 아니요, 우리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 이하인데요,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54절 보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여기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제 성격 같으면 지금 당장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수님 좀 허락 좀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저런 괘씸한 하고는 사마리아인에게 불을 내려서 확,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미성숙함을 가지고 있던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건임을 알게 되면서 그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기록할 때에도 그 성육신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의 사도로 변화가 되어지면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세상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것에 안타깝게 여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선민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우쭐대고 있던 유대 민족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영접하지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모든 표현들이 다 뭐냐 하면 요한의 마음에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왜 오셨는데 그 성육신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에 금할 길이 없어서 제발 그 사랑을 알면 좋겠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적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신 거야, 목 놓아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 사건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냐 하는 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는 이처럼이 뭐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이 뜻이에요. 독생자를 주시는 이와 같은 사랑으로 성육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누구에게나 영생을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성육신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깨닫게 되어진 사도 요한은 그래서 그 공동체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성도들이, 형제들이 피차에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요한일서 내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하는 쭉 나오는 그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사랑의 특성, 그런 것들에 대하여서 적어 내려간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형제들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읽어야 할 사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한 깊은 묵상과 더불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도대체 얼마만큼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인가? 얼마만큼 피차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랑을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 힘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보이셨던 이 놀라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크신 사랑에 겨워 나도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 요한이 형제 사랑에 대하여 표현해 놓은 것들 한 두 구절만 찾아보면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빚을 진 자가 빚을 갚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사랑을 받은 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서 증명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래서 그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 보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접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받은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없어요. 무엇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에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 주변에, 이 세상 주변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억눌리고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교회의 존재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 행위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교회의 색깔을 드러내는 것이고 교회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2021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코로나와 함께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성육신에 담겨있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피차에 사랑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와 더불어서 우리의 주변을 살펴 이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사도로서 살아가기로 다짐할 수 있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